주의 날 13, 제33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을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핵심 구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주의 날 13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와 우리 주님이라는 이름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성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피로 구속한 자들을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분의 구속의 권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목,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 1.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에서 나타난다. 2.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나타난다. 3. 그분의 영광은 구속하시는 권세에서 나타난다. 1.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에서 나타난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에서 빛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자연스러운 아들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독생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실을 경쟁적으로 증거하고 선언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피조물에게 주어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풍부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부인하는 것은 무서운 큰 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계셨을 때 이 사실이 그에게서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큰 날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나타나시는 날에야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육체와 휘장 뒤에 숨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자연적인 눈은 그분에게서 어떤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독생자이심을 선언하신 것뿐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화를 내어 그분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심은 매우 영화로웠습니다. 도마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마와 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일찍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언약의 중보자의 영광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인물로만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로 믿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아니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같은 본질에 속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믿는 것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는 교회는 그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증거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 자연적인 아들인 독생자가 우리의 삶과 피를 취하신 것은 우리 중보자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